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께 결단하며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해지고 강팍해진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온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들은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원래 내일까지 오전까지 의자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청소를 오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 대표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쨌건 오늘 저녁까지 다 해주겠다고, 또 마침 일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의자도 다 이제 세팅이 됐고요. 이제 내일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청소 아침 9시부터 늘 하던 대로 교회 청소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주일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고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은 이제 쉼터 말씀이었고 그 전에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었는데 지난주 주일날 드렸던 느헤미야서 1장 말씀 회복을 꿈꾸는 사람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말하자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항상 밖에서 터지는 것보다 안에서 터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직장에서 겪는 문제보다 가정에서 겪는 문제가 더 괴롭고 더 속이 상하고 더 아프지요. 직장이야 바꾸면 되지만 가정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몸이 아프면 진통제 맞고 또 수술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도 되지 않고요.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아물지도 않습니다. 밖에 있는 문제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문제는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있는 그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썩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썩어져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비극의 역사 가운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역시도 항상 이 한반도를 노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놈한테도 치고 저놈한테도 치는 게 지리학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위치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정복하겠다고 그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고요. 일본은 또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 교두보로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외세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임진왜란의 문제는 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됩니다. 이때 준비만 했더라도 이렇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비극은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되는 이유는 동인과 서인이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게 되니까 그것 따라가게 되면 이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같이 가서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 거죠. 정말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보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난 반대편 사람이니까 같이 동조하기 싫어서 반대로 말하게 되는, 결국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그 좋은 의견이 묵살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동인도 서인도 모두가 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처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외부의 적들이 위협을 했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할 정도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 현실 속에서의 그 갈등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조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생활의 어려움을 겪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공사를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자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던 한 사람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왕이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결단했고 순종했고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세상 표현으로 얻어먹는다, 빌어먹는다, 남한테 구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보다 좋은 나은 사람은 집과 포도원을 조당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둘 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금 독촉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고요. 아이들이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세금 독촉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뭐 이렇게 공과금 다 못 내서 전기세도 못 내니까 전기도 끊어지고 뭐 수도세 못 내면 수돗물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생활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성벽 공사에 매달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업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같이 겹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의 어려움, 그다음에 생활고 세금, 그러니까 삼중고가 되는 거죠.
이 삼중고를 겪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명 한번 들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땅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하는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더 나가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뭐 집을 저당 잡히고 밭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해서 빚을 졌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고리대공업처럼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오히려 더 부유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는데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전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그러니까 IMF 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가난한 사람은 정말 모든 것 다 내다 파는데 부유한 사람, 끄떡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 바깥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 똑같이 헌신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갖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부유한 사람의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5장 1절 말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5장 1절에서 이들을 유다의 형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모양은 다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도 저마다의 환경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물질도 시간도 넉넉한 가운데 헌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에서도 시간 쪼개고 물질 쪼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 뭐 직분도 맡고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늦게까지도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가정은 남편이 믿지 않든 부모님이 믿지 않든 가족이 믿지 않는 경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시간을 쪼개서 또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바깥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뭐 교회에서 있다 와도 이해가 돼요. 뭐 목장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일을 하던.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늦게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만약에 부서의 회장님이라고 한다면 뭐 여전도 회장님일 수 있고 목장 안에 목자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회장인데 집에 가냐고 나무라야 될까요? 왜 목자인데 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중간에 간다고 그러지 않죠. 중간에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내부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까요? 이 안에 쌓이게 되는 원망. 여러분 이렇게 헌신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눈치 봐가면서 가족 눈치 봐가면서 시간도 쪼개고 또 물질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달픈 문제 겪게 되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 두 번째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일 수가 없어요. 가정이 문제고 자기가 먼저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도우심을 믿으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 남편도 돌아오게 되고 뭐 물질도 풍성해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헌신했는데 순종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뭐 주셨어요? 흉년을 주셨어요. 흉년. 풍년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흉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흉년입니다. 흉년. 이 흉년 때문에 또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던 그 일이 흉년으로 인해서 더 큰 원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와도 부자는 3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흉년이 오게 되면 며칠 버틸까요? 3일 버티기도 힘들죠. 흉년의 상황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정말. 당장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3일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활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빚도 지고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종으로 조당 잡혔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주시지 않고 흉년을 주실까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그 답을 찾아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예요. 빈부의 격차. 근데 그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채워주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근심하면서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게 되는데 백성들의 지도자와 그러니까 민장과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면서 찾게 된 그 답은 결국은 이게 공동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지금 힘을 합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족과 같은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이 무엇인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또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네. 귀족들과 민장들도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역시도 함께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처지를 이용해서 부유한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더라. 고리대금업처럼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작정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 일상적인 모습으로 빚을 못 갚았네, 기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담보 잡았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리고 사람은 종으로 삼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그리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것들을 다시금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도 이 민장과 귀족들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풍년을 주시지 않고 흉년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원망을 풀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가 부유한 사람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더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늘 그게 불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풍년이 아닌 흉년을 주셨어요. 여러분 흉년이 복일까요? 화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흉년이 이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부자시구나 대답들을 못하시는 거니까. 흉년이 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된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탄식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랬는데 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왜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귀족과 민장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자는 흉년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부자는? 왜요? 네. 그럼 나는 부자니까, 난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풍년을 주셨다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성벽공사 마무리했을까요? 풍년을 주셨다면? 아니지요. 공사가 중단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풍년이면 먹을 양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약탈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성에 먹을 게 많대. 근데 아직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어. 지금이 기회야. 성벽 재건하면 못 뺏어. 지금 가자. 만약에 풍년을 주셨더라고 한다면 약탈자들이 그 양식을 노리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부자는 자기 재산 잘 지켜낼까요? 못 지키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뭐가 은혜예요? 흉년이 은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쉽게 풍년이 되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지만 풍년 들면 여러분 약탈자들이 다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니까 그 성에 가봐야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벽이 재건될 때에 그 누가 그 성벽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성을 침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새벽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일들, 그런데 그 과정,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선한 사람의 모습,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원대로 왕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시간들, 과정들,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정말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그 모든 것들, 지금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다리며, 인내로서 기다리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들,
결국은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가 됐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그 어떤 문제가 됐을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순종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자 하는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13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전체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의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죠. 먼저 가라고.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정리하겠노라고. 그것이 함께 짐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회장인데 목자인데 끝까지 안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이 생활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아무리 교회를 예쁘게 꾸민다 할지라도 겉은 그렇게 예쁘게 잘 꾸며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의미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죠. 각기 자기 살기 찾겠다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죠. 오늘 이 13절 말씀 가운데 빈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면 빈손이 되는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빈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늘 가난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난해서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 현실의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중단해야 될 그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 근데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떤 부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유한 사람들.
그들의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럼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이 할까요? 부유한 사람이 할까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 교회 일은 가난한 사람이 해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정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가난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데도 부자인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끝은 결국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찬양은 독창이 아니라 뭘까요? 독창이 아니라 뭘까요? 합창. 함께.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모두가 그 성벽 공사를 마쳤을 때, 아니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이 예쁘게 잘 리모델링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형편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순종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구나. 그 헌신이 더 귀하게 되고 더 관심 갖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이제 공사가 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뭐 의자가 뭐 푹신푹신하고 스크린이 뭐 깨끗하고 뭐 잘 보이고 선명도가 높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누구는 했니 안 했는지 이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속속이는 분들이 아니라 일정대로, 아니 일정보다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땡겨서 일도 잘해 주시고 끝까지, 오늘 의장하신 분도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끝까지 다 닦아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고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전혀 안 일어나지는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뜻과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성민교회 리모델링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어진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서로를 더 돌아보며 세심한 관심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풍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실 때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새신자는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한번 들어왔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일지라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 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내 마음에 근심하는 문제들, 두려워하는 문제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답답하고 세상에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다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순종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풍년을 주시지 않고 왜 흉년을 주실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풍년이었는데 여러분 풍년 줬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약탈자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근데 흉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러면 그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화가 나는 일이지만, 속상한 일이지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한 사람이 그 다음 기도할 사람을 깨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 더 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꿰뚫어보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하옵소서. 하나님 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평안함을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달프게 하시고 힘겨운 드시고 실패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다고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가난해도 부유해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성령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신 뒤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믿음은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충분히 느헤미야로서도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을까? 화날 일이고 실망할 일인데 근데 믿음은 보는 거지요.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답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은 순종했고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함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단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변화될 거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제 내부 공사가 완성되었기에 외부 공사도 남아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신 다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많은 사람들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 돌아보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맡겨주신 생명을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자를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그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움받게 하시는 싸움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로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되게 신랑께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전하며 가르치며 함께 배우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지금 당장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전할 수 있게 축복의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씩 않게 하시고 하시는 수 믿음이 되도록 살아갈 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괴로울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믿음 가운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게 하시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흉년이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단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룬 이 역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얽혀있는 문제들, 풀리지 않은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로부터 이 모든 일들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